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해도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세보세요. 이렇게 세지 말고. 없다면 참 가슴 아픈 노릇인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적어도 가족이 되었던, 뭐 친한 친구가 되었던.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엄마 아빠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 나이가 되어서 그 지금 세어봤던 안 세고 있는 친구 한 2명 있는데, 네. 내가 그 사람은 그 정도는 내가 믿을 만하지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다면, 부모님 나이쯤 되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쯤 되었을 때는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5명 있다고 하면 여전히 그런 사람이 5명 있을까요? 내게 그런 사람 한 2명 있다고 하면 여전히 그런 사람 2명이 있을까요? 3명이 있을까요?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서 내 진심의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른들 중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진짜 천하의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전주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저는 서울입니다. 태생이 서울이고, 네, 그렇게 생겼는데, 네. 서울 사람 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서울 사람 깍쟁이 아닙니다. 네, 서울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서울 수도권 동경하죠. 근데 되게 차가워요. 제가 전주에 와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정이 많아. 너무 좋아.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독감으로 좀 아파서 막 힘들 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25년 첫 고등부 설교를 제가 마스크 끼고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그래서 태국 첫 출발을 같이 못했죠. 어른들이랑 같이 후발대로 왔는데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팠을 때, 저희 아내가 폐렴에 걸렸을 때 너무 따뜻해요. 근데 사실 근데요, 여러분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은 어른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나야 되는 시대예요. 목사님은 그런 치열함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 교회를 세워가며 부교육자로서 저는 그런 시절을 보내왔어요. 쉽지 않아요. 전주가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전국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TV를 보면 뭐 로봇가 막 춤도 추고 이제는, 그쵸? 이제 AI 윤리가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뉴스들 보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더 이제는 정 없는 시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나누면서 막 서로의 마음을,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돼. 세상 그렇게 부추깁니다. 아니,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냥 성공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가치일지 모르죠. 근데 그게 불행입니다. 나만 잘하면 될까요? 세상에 저기 산에 가서 황방산에 들어서 자연인으로 살면, 황방산 너무 낮나요? 저기 모악산 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행복할까요? 혼자? 안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관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공동체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세상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이겨야 돼요. 내가 죄를 밟고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못 느끼다면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른이 되어보세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니까. 자, 누군가는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그 TO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리고 점점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감정 따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돼요. 이런 시대. 정상일까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세상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조우하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마음이 단절된 채, 진실함이 단절된 채 나만 잘하면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죠.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 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죄성인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마땅히 그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참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오늘 본문을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고등부, 더운누리 교회는 진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예수님처럼이라는 슬로건답게 더 예수님처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라건대 우리 고등부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여기 오면 따뜻하구나, 여기 오면 진짜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인격이셔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회심한 성도라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응하죠.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눈물 흘리게도 하고 그 말씀에 감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다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요,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속되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하 6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본문을 기록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 법궤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이 법궤는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만들게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법궤 안에 투영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로 이렇게 법궤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금을 녹여서 입혔죠. 그리고 그 안에는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2개를 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먹었던, 광야 시절 때 먹었던 만나의 그 샘플을 넣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자, 그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법궤를 앞장 세웠어요.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때로는 그 법궤와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다가 두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안에 계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거다라는 의지와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다 두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절인데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죠. 그때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과 아직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크게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전쟁통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 있던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좀 그 가문이 좀 비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기게 돼요. 왜 빼앗겼냐면 성경은 명확해요. 그 법궤 그 자체를 맹신했기 때문에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법궤에다 소망을 두니 그냥 뺏겨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상 13장 그리고 14장은 잠깐 다른 얘기, 1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그 법궤는 싣고 와야 되는 건데 수레를 끌고 갔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어서 오는데 수레에 끌다 보면은
이게 뒤뚱뒤뚱 할 거잖아요. 울퉁불퉁하다 보면은 그 벗개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 율법에 보면요, 그 벗개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반드시 정해진 고아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매서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입니다. 근데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나도 죽게 될까봐.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잠시 두고,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시도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다시 시도를 하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용맹하고 내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 라는 차원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실패했지만 또 준비하는 거죠. 철저히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준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 나라 가운데 이 중심인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법궤를 그냥 그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오늘 역대상 말씀에는요, 좀 특이한데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듯이 찬양팀을 조직해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그 법궤를 들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옆에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 바쳤다. 자,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옮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쁜 마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말씀이 안 들어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이까짓 기뻐, 이까지 법궤가 오는 것이 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체육대회 때 행운권 당첨됐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예. 우리가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쁘지, 뭐 이까짓 거 가져온다고 해서 뭐가 기쁠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기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네, 졸린 것 같네요. 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느끼면요,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인데, 저는 20대 후반에 신학을 했는데 20대 초반 때 제가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흥에 겨운 곳에 친구들에게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튕겼거든요. 나 가기 싫은데 거기, 네, 한 여기
여러 명이 못 알아듣네요. 네. 서울에는 참 밤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죄짓기 좋은 곳. 네. 근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가기 싫은데 제가 그때 신앙이 좀 낮아서 20살 초반이었으면 21살인가 그러는데 하도 얘기를 해서 타협을 받죠. 그래, 내가 2시간만 가줄게. 나 앉았다가 2시간 재고 나서 나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진짜 2시간만 있다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딱 분명하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운데 너무 즐겁게 노는데 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야.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수련회 때 찬양하고 예배했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나는 그게 더 기쁜 것 같아. 여기서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서 춤추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근데 난 이게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는 거야. 귀만 아프고 시끄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이 갖다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요. 여러분 그냥 수련회 때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기차놀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딴 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2시. 야 됐다 나 이제 갈게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쁨은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요. 잠깐 띄워줄래요? 중요한 또 구문이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운반해 오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그냥 실어서 이제 어깨에 매서 그냥 규정대로 잘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지 않기를, 잘 운반해서 오기를.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나왔죠. 내가 그냥 나와주는 거야. 여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제 설교를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여기서 한 여러 명이 들어주고 있죠. 엄마 때문에 와줬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무슨 소망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좋아서 오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앞에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주고 있는데 그냥 못하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죠. 우리가 찬양팀이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서 그 선율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찬양이 참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냥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기쁨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인생을 다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면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1000명. 다 만나나 봤을까? 네. 남자들만 웃네요. 네. 부럽나요? 저는 한 명도 힘든데. 네. 끔찍합니다.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누릴 거 누렸고 다윗 왕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반복하며 말하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어떤 노력과 기쁨과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다 즐겨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 했던 거 헛되더라. 그게 노년의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지를 깨달았으니까요. 헛되고 헛되구나. 그리스도 예수
외에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다윗은요, 법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철저히 그 마음과 태도부터 준비했는데, 오늘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악기들 이름만 보이고 뭐 전혀 좀 듣보잡의 이름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그냥 찬양하지 않았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러죠? 오늘 27절 보여줄래요?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무슨 옷을 입었대요?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부터 거룩성을 추구하기 위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권력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두가 추앙받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 찬양대원들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법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초점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의 초점은요, 내 감정이 어쨌든 저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분씩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났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공복인 친구가 지금 한 10명 되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프면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배를 논하는 사람 중에 존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예배를 연구하고 조직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실제이고 주연 배우라고 정의하며 예배의 특별한 움직임 안에서 핵심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의 임재는 끝없이 계속 갱신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배학 개론에 있는 책에 있는 구문을 제가 따온 건데, 그래요. 예배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 오늘 내가 기분 나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내가 다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슬픈 마음이 위로가 되어서 회복되어서 기쁜 마음이 소유가 되고, 여러분, 뭐가 되었던 예배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계속 갱신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맨날 드리는 그냥 종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사건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돼야지, 우리가 맨날 52주 동안 반복해서 드리는 종교 행위가 돼서는 어떤 은혜도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기 싫을 뿐이에요. 여기 왜 나와야 되지? 내가 시끄럽게 왜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바라건대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가치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이 예배 안에서 소중히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자, 여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사무엘하 6장에는 속옷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죠. 자, 이 장면을 본따서 만든 찬양이 되게 많아요. 우리 수련회 때 맨날 부르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후렴이 뭐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호응을 안 해줘서 이 장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온다. 자,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지.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머지 그때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인 미갈은 어떻게 보고 있죠? 창밖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무리와 구별된 채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마음을 갖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아유, 왕으로서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미갈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치. 이 법궤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뭐가 기쁨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예배의 가장 출발은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마음에 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잠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레바브라는 말은요,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속 사람을 가리키고 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레바브라는 말은요, 목적과 그리고 동기부여,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수했거든요. 그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는 그 목적과 동기가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히 믿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요, 그 마음과 마음을 조우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리가,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인생의 의미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이 길을 왜 가야 되지? 이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꾸며 가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태도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노래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더운누리 교회 더하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